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은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엿새 동안 천지를 하나님이 홀로 지으신 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제7일째 되는 날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활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을 살아가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대표적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초점이 딱 하나예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창조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엿새 동안 모든 것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7일째는 다 쉬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얘기할 때 안식일은 창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15절에서는 초점이 어디에가 있어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나로 말미암아 내가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너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구원에 관한 말씀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개념이 두 개예요. 첫째는 창조에 관련된 개념이 하나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한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은 뭐 하는 거죠? 예. 출애굽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영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마저도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안식일은 뭐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찾아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제가 안식일은 개념이 뭘까라고 그랬죠? 두 개라고 그랬죠. 창조와 구원. 첫째 개념은 창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좀 더 큰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은 뭐를 예표할까요? 안식일이 초림을 예표한다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뭐를 예표할까요? 재림을 예표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할 거다. 그러므로 그분이 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것인가 전부 다 뭘로 상징해요?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예표가 막 있는데 본체가 왔어요. 그러면 예표는 어떻게 될까요? 본체가 오면 예표는 이제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을 예표하던 그 예표도 이제는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오심으로 예수님은 다 초림이 그 예표가 다 사라졌다면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표는 여전히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우리가 또 찾아볼 거예요. 자, 레위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을 놓는 곧 진열해 놓은 떡을 두는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꼭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가요?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날은 뭐하냐면 이스라엘 대속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둘로 나누어진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상이 있고 그 위에 떡 12개를 늘어놓게 되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아론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약으로 가면 진설되는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제사 제도는 조직 구조 다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 사역을 상징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는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에 대한 상징?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들이 모두가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상징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상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 안식일마다 늘어놓은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규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인가 하는 일들을 구약에서 아름답게 예표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쉬라고 초림으로, 아니 창조로서 6일까지 하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완전하니까 쉬어라, 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끝났다는 의미예요. 다 끝났으니까 쉬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바꿔지냐면 쉬라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로 돌변을 한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개념에서 추적을 하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다음에는 쉬는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사역과 연결을 시켜보면 7일은 창조가 갖는 질서에서 마지막 날, 그 안식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롭게 구속되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의미로서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날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좋았어요. 엿새 동안 하실 걸 다 만들었어요. 밤과 낮도 만드시고 하늘과 뭐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생물과 날아다니는 생물도 다 만드셨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갖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남는 게 있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기고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행히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천지 창조로서 할 일이 다 끝난 안식일이 아니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네,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형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놓으시고, 자, 만들어냈는데 망가졌어요. 하나님 버리십니까? 어떻게 해요? 네, 새롭게 구원을 위한 재창조를 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 안식일이 뭐하게 돼요? 쉬지 못하고 시작하는 날로 새롭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일의 출발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완성을 기다리는 날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째 의미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고 할 일을 끝냈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일하신다고?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는 게 너희가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 하실 때예요? 놀 때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다시 창조하십니다. 창조는 창조인데 재창조예요. 우주에 관한 창조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심령의 재창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쉴 틈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붙어요?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주일에 일할 수 있을까요? 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223쪽입니다. 구약성경 1223쪽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과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구별이 됩니다. 제사제 도중에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뛰는 띠는 뭘로 하면 안 되냐면 땀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옷을 입었다고요? 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가능한 세마포라고 하는데 가느다란 실로 직조가 됐는데 통풍이 잘 되도록 되어 있는 옷입니다. 왜 그 옷을 입냐면 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땀이 나면 안 될까요? 네?
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형벌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뭐 하셔요? 네가 땅을 파고 노력을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대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땀 흘리지 않고 밥 먹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땀이 난다는 것은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결과를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누구에 관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형상들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땀을 내야 될까요? 땀을 내지 말아야 될까요? 왜요? 그렇죠.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는 모든 행위들, 자,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땀이 나지 않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슬쩍 바뀌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서 결론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주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초림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초림만 완성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것, 재림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 이 연결되는 것 중에 공통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재림도 누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있습니다고 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된 것 하나가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가졌던 메시지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누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어요. 동일하게 주일도 동일하게 일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메시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죽어라 하고 놀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고 우리가 쉬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 주일에 어떤 일을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가 목사님 이 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일을 가지고 각오를 묻지 마십시오.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묻는 게 오히려 맞아요.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주일날에는 구원과 연결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은 금하고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주일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형상화시키고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는요,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갖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셨죠. 이것만 들고 다니면 벌써 사람들이 뭐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네?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해요? 삶을 못 살아서.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시지하고 상징. 이거 들고 다니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날 쉬고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함으로써 내 삶을 메시지화하고 상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화라는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법망을 피해서 나 하나 편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돌아보는데 이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한 한 세상 일에는 손을 떼므로써 주의를 창조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이 구별된 날로서 구별된 생활의 모습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겠어요? 그 구원 얻은 감격이 우리를 그 생활로까지 인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너무나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늘 바라보시면서 긴장하시고, 또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셔서 주일에는 그냥 편히 노십시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원하는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노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화하시고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시며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힘입어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